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에 연결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 나의 진심을 보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스스로 잘해서 다윗 스스로가 좋은 계략을 짜서 주변 나라들과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친히 무찌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히 살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태평성대를 누릴 그때에 다윗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화려한 궁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 초라한 장막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어 드리자. 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자녀가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을 때에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설령 자식이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아파트를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부모님께서 그 마음의 고백, 그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한다고?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건축해 달라고 했느냐? 나는 작은 집에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야.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옳았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작은 건물에다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고백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을 때 사실 가당치 않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백이 진심이란 것을 알았고 그 고백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면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세 번째 약속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이 담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시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나의 젊음과 시간과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목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요즘 드리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 고백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도리어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로 그 하나님이 너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영원히 존속될 왕조가 바로 그 집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의 계보에 따라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완전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그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생의 선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 위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먼저 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고백을 이 아침에 주님께 드려봅시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 더 큰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나아가 진심 어린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 다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진심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듯이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